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윤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았군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감동으로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혹은 그것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허이허이 사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가득 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또한 기쁨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1절과 3절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참 감사한 찬송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 5월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그 계절 앞에서 하나님 어느덧 올해의 거의 반을 지나버린 저희들의 시간의 흔적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복된 시간,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셔서 풍요한 마음과 감사하는 기쁨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 돌아볼 때에 때로는 눈물도, 아픔도, 속상함도, 고민도, 번뇌도 하나님, 그러나 이 많은 삶의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라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한 빛을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 삶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늘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뚜벅뚜벅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편하고 또 건강이나 혹은 심적으로 고민하는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불안과 염려가 어디서 온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삶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생명의 감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슬픔과 눈물도 알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한 사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용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복된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또 때로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만은 저는 시편의 여러 시편 가운데서 특별히 16편의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설교집을 냈을 때 여기서 또한 어떤 말씀의 제목, 책의 제목을 따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그런 이름을 차용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다. 이제 이런 그 책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흔들리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는 흔들리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즐겨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의 도입부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그 산골에 살던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호랑이를 피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겠죠. 근데 이 호랑이란 놈이 그냥 가주면 좋으련만은 마치고 밑에서 내려오면 잡아먹겠다 하는 식으로 쭈그려 앉더니 그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무꾼도 너무 놀라고 긴장해서 이제 나무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필 떨어진 곳이 나무 밑에서 졸고 있는 호랑이의 등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란 놈도 자고 있다가 뭐가 붕 위로 떨어지니까 그냥 혼비백산해서 막 뛰기 시작했는데 이 나무꾼이 떨어지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의 목을 붙들었어요. 호랑이가 목이 조이니까 더 그냥 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산 주변을 이리저리 그냥 막 둘이 달려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건너편 기슭에서 콩밭을 메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호미를 땅에다 탁 던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제길 어떤 놈은 이 무더운 여름에 호랑이 타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 밭이나 메고 있어야 되다니.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대안동경이라고 합니다만 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내 삶보다는 남의 삶을 더 크게 여기고 또 더 좋게 보고 그래서 항상 저 강 건너편에는 뭐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옛 노래처럼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 산 너머 남촌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행복보다는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행복을 더 크게 보고 항상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항상 우리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또 무언가 더 얻을 게 있을 것 같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람이 위를 보고 살면 안 된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지.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을 대표로 이스라엘의 공동의 신앙 고백, 특별히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오늘 이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늘 대안동경으로 조급하고 또 뭔가 내 인생이 후회스럽고 또 뭔가 좀 불평이 막 올라올 것 같은 내 인생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찬찬히 한번 귀를 기울여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죽게 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걸 보니까 그의 삶이 뭔가 좀 어려움에 직면했을 수도 있고
또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는 다 이 평안함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썩 안녕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녕에 이르는 삶의 비책을 제시합니다. 그 비책이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으십니까? 어느 누구에게서 혹은 어느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간단한 진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말씀,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의 신앙의 깊이를 꼭 느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 피한다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한번 낯설게 받아들여 보세요. 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좀 다른 눈으로 볼 때 너무 기복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나의 안전만을 그냥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나의 안전만을 구해 주시는 분, 나만 지켜주시는 분, 그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여러분 기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한번 이뤄 보겠다고 하는 세상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라고 쳐서 부모를 신뢰하게 될 때에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식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가 물을 때에 뭐 늘 내게 뭐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뭐 그러니 뭐 부모님 최고로 좋죠. 만약에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깊은 영성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는 것이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고백을 그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떤 그 조건들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흔들리기 쉽지만은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잘 찾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곤고에 빠지거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어떻습니까? 편치 않죠. 우리들이 신앙하고 또한 그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기쁨을 뺏어가시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번민하지도 않습니까? 그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는 그 의미 속에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님은 내게 뭔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부모님을 여긴다면, 그래서 때로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 부모를 원망한다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도 모르는가 하지 않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들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영성의 고백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이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1, 2절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두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순간이 꼭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삶의 재미에 또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피난처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혹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내게 피난처가 필요 있는가? 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내가 그저 이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는 안전한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마다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데 그 종말을 왜 기다립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종말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보다는 하나님께만 직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 다니고 하여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자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을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다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게 종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을 항상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종말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 모두가 다 종말론자죠.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도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종말론적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포의 순간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게 죽음이 밀려오는 순간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 나는구나, 이런 막연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낙관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처지를 동경하거나 산 넘어 남천이 훨씬 좋아 보이거나 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쩌면 그 바램의 마음, 시기의 마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안타까워하는 어떤 원망과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의 가장 근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이 시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무의식이니까. 제가 누구를 시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무언가를 항상 동경하고 항상 내가 저보다는 낫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어떤 불평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는 누구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실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감정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나 혹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방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보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피난처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겠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가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다 그저,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넘어서면 조금 이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환경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가면, 소속의 욕구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향후회니, 가족 모임이니, 친구 모임이니, 동창회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채워지면 안전하기도 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고 싶어 하죠. 소속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뭘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면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 그것이 4번째 단계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그 자비심, 또 성취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의 가치가 꼭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 있다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도 전쟁터에 달려가거나 누구를 구호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자비한 마음으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기 실현의 욕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이런 욕구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다 단계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소속하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살고 싶고 대부분 다 이런 삶을 가장 큰 소망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도 생각하고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그 인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항상 행복함을 원하고 항상 복을 찾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은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건강만 하면 좋겠다. 나는 그냥 식구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 피난처를 여러분은 어디로 삼겠냐 하는 거예요.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금방 허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존귀성을 드러내고 또 4절에 보니까 다른 신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의 신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저 무슨 다른 종교 꼭 그걸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돈과 탐욕,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우리들의 우상은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피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기자의 말씀처럼 이게 이 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허망함과 분노로 여러분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즉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은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그전에는 대안동경으로 살았고 시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쭉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내게 더할 나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평안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잔, 나의 분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렇게 평안한 지형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늘 대지가 촉촉이 젖어 있는 물과 또 햇빛이 풍족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왜 내게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영성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척박하구나. 자연환경이 그렇게 척박해서 어찌 사니? 우리가 어려서 공부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도 좁고 뭐 국토의 70%는 산이고 막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 미국을 봐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고 땅덩어리가 넓고 참 복받은 민족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 시선에서 보면 천만에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은 다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항상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에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망의 곳이죠. 꿈의 곳입니다.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도처에 널려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영성으로 바라본다면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지.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그 척박한 환경도 감사함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단련시켜 가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구역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있는가 뭐 파랑새라고 하는 블루버드라고 하는 옛 이야기 아이들에게 들려주잖아요. 뭐 찾아다니지만은 그러나 파랑새는 결국 주변에 있고 내 집 근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데에서 소망을 찾으라.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면 도처가 다 풍요로워 보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밤마다 교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다. 이게 지혜롭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고 하는 나의 양심이 내게 말한다고 하는 오늘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또 다른 기쁨을만 쫓고 허이허이 살다가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때 밤에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은 우리가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주로 한다고 하죠. 이 생 망인가? 이번 생은 망했는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밤마다 주님이 나를 간구한 이렇게 훈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순간이 오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누굽니까? 그건 뭐 가난한 계층이잖아요. 얼마 전에 TV 리포트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모두가 어려워졌는가? 아니다. 오히려 상위 몇 프로는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은 경제적인 어떤 축적을 이루었지만, 하위 계층이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어려움이 빠지면, 사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고 위축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세상의 측면에서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도 없어야 되고 정말로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시선은 과연 삶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훈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주변의 어떤 유명인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삶이 정말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베토벤을 두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는 베토벤이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베토벤이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베토벤이 좀 생전 유명세를 타면 여기저기서 뭐 인터뷰하자고 오고 TV 출연하라고 하고 또 뭐 돈 주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는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에 좋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그게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가 이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도 고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정열을 다 쏟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옛적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홀로 자신이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고통을 또 어떤 예술적인 창작의 혼으로 이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통찰이 일견은 당연히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견고해지는 것을, 그래서 온실에서 자란 알뿌리는 추운 봄이 오면 이렇게 꽃샘추위가 닥치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제가 여러분 뭐 성공주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이런 지금 어떤 삶의 윤리적인 교훈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결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가장 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뢰의 근본을 내 사고, 내 정신력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과 어떤 뭐랄까요? 긍정심리학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긍정하자. 뭐 되게 이런 마음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 자신을 좋게 보라. 긍정하라. 근데 모든 것의 뿌리는 다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뭐 긍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낭만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안 흔들려요. 왜? 나의 피난처를 내게 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에 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이 시편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결국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올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신앙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의 그 나머지 삶의 부분, 수월, 음부에 내려가는 죽음의 세계 이후에 있는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실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죽음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다 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도 다 앗아가죠.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소망은 스올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좀 오손도손 산다, 또 건강하게 산다, 걱정 근심 없이 산다, 또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산다, 자녀들 무탈하게 자라는 것 보고 산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경험들, 그 생명의 경험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스월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로 그 생명의 소망의 부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의 위대성이고 가장 깊은 신앙의 영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또 우리가 어떤 그 소망하는 것만을 이루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근본 마음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안전과 관계가 돼 있고 나도 좀 무탈하게 걱정 근심 없이 그저 좀 다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장 근본적인 소망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피난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그 조건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정이라든가 혹은 모아놓은 돈이라든가 혹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영성 속에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신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의 신앙인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론자예요. 아주 극단적인 낙관론자입니다. 여러분, 낙관론자라고 하면 야 괜찮아 너무 염려하지 마, 모든 것은 잘 되어져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낙관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왜 우리가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도 철저하고 아주 급진적인 낙관주의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든 내 인생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낙관론자입니다.
이 예수 믿는 분들,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 삶도 다 잘 되고, 내가 지금 뭐 어렵지만 이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세상의 낙관론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낙관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들의 척박한 환경도 기름진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밤마다 나를 훈계하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수월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복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복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선으로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면 이것이 다 복되어 보인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짓도 하고 어리석은 말들도 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들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홀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맞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피조물이 피조물의 삶을 사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앙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은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실은 이게 좀 다초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게 흰머리하고 이 노안이 오는 것인 것 같아요. 불편하죠. 전에는 뭐 잘 보였던 것, 또 안경만 끼면 잘 보였던 것이 요즘은 저는 가까운 걸 보려면 이제 안경을 이렇게 벗어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멀리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안경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때때로 잘못 읽기도 하고 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글씨가 그냥 대충 읽어왔던 그런 관성에 따라서 아 맞아 그때 이런 구절이었지 이러면서 그냥 읽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좀 서글프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것인가. 예전에는 산도 막 다름질해서 올라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 쉬엄쉬엄 올라가는 것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공만 있으면 막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공 주고 축구하자고 그래도 야 잘못하면 다쳐, 나는 안 할 거야 이러고 많은 이런 게 됐으니 얼마나 서글픕니까? 좀 허전하죠.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더 아쉽고, 그렇지만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노안이 온 것도,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잘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이는 것도 그거 다 보고 살 필요 없다. 이게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깨우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그냥 좀 덜 보고 살아라. 또 귀가 이렇게 또 뭐 예전에 비해 청력이 떨어지면 좀 덜 듣고 살아라. 이런 또 하나님의 어떤 교훈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불평스러워서 원망보다는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구나. 또 우리가 노욕이란 말을 하잖아요. 늙어서 욕심이 생기면 얼마나 추합니까? 그러니까 뭐 욕심 부릴 것 없이 그냥 작은 소소한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것으로 우리들의 어떤 욕망들도 줄여져 주시는 것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은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가요? 이미 여러분은 이런 고백 다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기쁨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내 피난처십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은,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다는 걸 아는 거예요. 꽃이 피는 들판이건 혹은 험한 곳이건 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런 영성의 깊이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계하셨잖아요. 밤마다 훈계하신다고 하니 혹여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는 주무시기 전에 항상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한 번쯤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외워도 보시고 주무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즐거워하며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훈계하시는 그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소망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